들리면 무엇이 시작될까요? 바로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그 소리에 맞춰서, 그 총소리에 맞춰서 선수들은 마라톤 경기를 시작합니다. 오로지 드는 생각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 모든 경주의 모든 끝을 보고 완주를 하겠노라, 결승을 통과하겠노라. 그 선수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것, 좋은 컨디션과 마인드 컨트롤로 모든 것이 따라주어야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경기에 임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한 선수는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선두 그룹에 들지 못하고 이미 많은 선수들이 자기의 앞을 추월하기도 하고요. 어떤 선수들은 숨이 미칠 듯이 차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힘든 마음이 들어서 이 경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선수들은 어느 날 내가 평소에 뛰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이고 몸이 가벼운 것 같고 발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완주를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히 이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은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또 때로는 내 발걸음이 너무나도 날아갈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의 위치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마라톤 경기와 같은 이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각자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출발점을 긋고 새롭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 여러분들의 목적과 동기와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출발할 때는 세상의 것과 함께 다시 내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의 그 손을 잡고 다시 시작점을 끊고 주님께서 출발하자 하고 신호를 주셨을 때 함께 달려나가셔서 이 삶의 완주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록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놀랍게도 이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달려나가고 무엇으로 활력을 얻고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 세상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이 삶은 이 세상을 능히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발휘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거나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영향력이며 그 영향력으로 이 세상은 움직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죠. 바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픔과 힘듦을 위로받을 수도 있고 그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 잠깐뿐입니다. 교회의 진짜 역할은 위로, 교제, 구제, 봉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려면 꼭 필요한 것, 그 1순위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힘과 능력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은 복음이야말로 근본적인 우리의 영향력,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모두 도려내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이 바로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심장이 뛰는 이유는 바로 이 로마의 세상의 중심부였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심장은 심하게 뛰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되고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 있을 때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심장도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폭파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이 기록은 사실 조금 과장된 표현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에는 아직 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지고 활발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세워진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이 로마 교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3-4개 정도가 세워졌던 이 로마였지만 그것이 아주 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오늘 이것을 아주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오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고 겨우 걸어서 일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천재다, 우리 아이는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중심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믿음의 소식이 들리는 것에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증언하며 항상 쉬지 않고 고백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기록할 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 행동을 더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들을 사실 알지도 못하고 그들과 연락하고 그들에게 뭔가 요청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가본 적 없는, 만나본 적도 없는, 기도보지도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다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록 본 적도 없고 잠깐이라도 만나지 못하였던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마음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목적과 또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는 이유, 학교에 가는 이유, 꿈꾸고 있는 것,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이 목적과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돈을 벌려고 그곳에 가고, 내가 마지못해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고, 내가 과시하려고, 때로는 내 목표를 이루려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 위에 서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가기를 희망한다. 첫 번째, 바울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상은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대상이 바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가져다 준 신령한 은사와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복음의 신령한 은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은사를 가지고 이 신령한 은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직장과 학교와 내가 상한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처한 그 걸음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런 복음의 거룩한 일들이, 이 능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기력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뚫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나는 사실 이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기로 작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작정하신다면, 결심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서 때로는 이 길이 막혀있는 것 같으나 그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펼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능력으로 전하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의 두 번째 행동은요, 바로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로마로 가려고 합니까? 바로 빚진 자였기 때문에 내가 가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에게 무엇을 빌릴 때 빚진 자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제3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두 번째 방법처럼 내가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내가 그 빚진 자로서 당연히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고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고백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빚진 자의 삶으로서 이 복음을 능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가, 그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능히 전해지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가치, 복음에 눈뜨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매일 나오는 것이라서 이미 이 마음속에 감동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때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죽어있던 감동들이 일어나고 깨어나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 첫 번째는요, 바울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요,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불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또한 이 복음을 너무나도 불쾌해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디에 드러내는 것,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자들이 복음을 불쾌해한다고 하여서 나 또한 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돌에 맞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도 당당한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당시의 시대와 같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불쾌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마음은요, 복음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이 복음이 능력이 됨을 고백하시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 먼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마음은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가운데 콸콸콸콸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걱정 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누리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는 영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복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똥구성물과 같은 죄에서 벗어나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경험되어지며 많은 자들에게 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그분을 알리고 그분을 공급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짐들과 멍에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